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뉴 비기닝 시리즈로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부르시며 떠나라고 하십니다. 주여,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도 저희는 새로운 뉴 비기닝이 필요한 그런 시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하여금 이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저희 심령이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주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이 말씀하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또한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저희 돌이키게 하며 회개케 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 1.1획 온전히 보존되는 그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귀가 순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말씀 받을 때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quickening spirit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가운데 순종할 때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 때 태어나고 학교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고 청소년 시기를 지나고 청년, 성인 되어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엄격한 의미로 볼 때에 인생 전체가 의미 있다고 보기는 솔직하게 어렵죠. 물론 인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은혜로워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그러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좀 정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올림픽 끝났습니다. 2020년, 21년에 행해진 그 도쿄 올림픽,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인간 승리라고 할까요? 그러한 여러 이 선수들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인간 승리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해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망나니로 살았죠. 그냥 학교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인생에 대해서 별 두 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인데 어떤 만남을 갖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한 코치가 바로 이 소년 정말 망나니처럼 사는데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그 아이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해 주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자신은
분명한 목적, 미래를 향해서 그는 매진하게 됩니다. 자, 그 소년에게 당신 인생에 있어서 어디가 가장 의미 있는 시점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알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묻지 마세요. 근데 저는 누구누구를 어떤 시점 가운데 만났는데 그 이후에 제 인생은 밤과 낮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New beginning입니다. 저와 여러분 비슷한 시점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2021년 9월 이제 둘째 주가 됐습니다. 작년 거의 한 2월부터 시작된 1년 반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 팬데믹이란 바로 이 시점 가운데서 저희가 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기를 저희가 지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좀 풀려지는 것 같고, 특별히 미국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려나.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목회자들 연합 회의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들이, 또 교회 연합 가운데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자, 과연 우리 가정도 일터도 학교가 다 오픈했지만 공부하는 것도 같을까? 무조건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재림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올 때에는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11절에 큰 지진과 기근과 팬데믹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네요. 영어로 보시면 팬데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러한 어려운 혼돈의 시기, 정말 대역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정말 점차적으로 더 가까이 온 것은 확실한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그 시점 가운데 만나는 여러 이 시대상 혼돈되어 있는 그런 혼란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높이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자, 제일 첫 문장도 이해가 돼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 구원이 가까운 것을 우리 압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야기하십니다. 팬데믹 기간이 오고 온 세계가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하게 되면 너희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우리 늘상 일어서 걸어 다니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어나라는 표현은 물론 다른 표현이겠죠. 우리가 그냥 멍하니 널브러져서 앉아있는 가운데서 인액티브하게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뭐 별반 인생 다른 거 뭐 있냐,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매너리즘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면 그 다음엔요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고개 안 들고 살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고개를 안 들고 살았지요. 바울 사도도 동일한 이야기를 골로새서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개 들고 다니는 사람들. 아멘. 땅의 것을 찾으려고 내가 혹시 내 주변 옆집에 사는 그분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 저 사람은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딴전 피워서 놓치고 있는 건 뭐 없는가?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부리는, 그죠? Hall of Fame 아니고 Hall of Faith. 믿음장, 그 모든 것을 보면서 11장 지나고 난 다음에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완성주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9월 모든 것이 이제 리오픈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을 진짜 오픈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 오늘 새로운 시작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패시지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그 Ur of Chaldees,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지역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였던 굉장한 그 지역.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 이라크 남동쪽 정도 되죠. 걸프 해가 있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the Ur of the Chaldees. 바로 저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의 아비, 친척, 본토 모든 것을 떠나서 가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장 마지막 31절 2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영광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움직이는 이 모든 주도권들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인도를 해서 하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살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 데라가 135세 때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인데 하란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아마 수십 년 살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가나안까지 온 것이죠. 갈대아 우르 뒤에 사진 몇 개 보여주시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과학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 별것 있겠나 생각하지만 얼마 전에 발견된 그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그 점토판 거기는 삼각 함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원본은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가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과학은 굉장했죠. 그러한 가운데서 사실 아버지 데라는 라난이란 그 달신이죠. 그 우르 지역은 이제 달을 섬기는 지역인데 달신을 섬기고 달신 만드는 그 우상 하는 그것으로 데라가 비즈니스 했던 분입니다. 자, 거기는 상당히 유지였겠죠. 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거기서 살면 됩니다. 어디를 가도 다 알고 편안하고 서프라이즈 할 일 없고 인생 그냥 똑같은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되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이 그냥 살면 되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닥친 새로운 비기닝 이것을 만약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뉴 비기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no 하는 가운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00세에 이삭을 얻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했을까?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아니 12아들이 이집트 내려가서 살았는데 한 400년도 지나니까 이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되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거의 한 200만 명을 넘는 민족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들을 1404년 들어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300년 동안의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왕들이 세워지고 그 후손 가운데서 급기야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갔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모든 민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으로까지 부를 수 있는 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그 새 출발, 뉴 비기닝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을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로를 저희 삶 가운데도 만들어 가야 할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새로운 비기닝, 새로운 시작, 이것을 우리가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이라는 표현들은 사실 많이 쓰지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이상한 표현은 아니죠. 어디 가나 사실은 어떤 하이라키가 있어서 보스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회 법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한 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혹은 이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학교도 바뀌기도 하고 직장도 바뀌기도 하고 여러 변화도 경험합니다. 문제는 내 인생 하나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의 뉴 비기닝, 바로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No.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열심히 아마 그 가족 대드라마 비즈니스를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고향을 떠나라, 내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민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아들이 좀 시원찮은데,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그래 나도 같이 가마 해가지고 아마 따라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하란까지 오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순종을 하는가. 순종은 분명히 새로운 역사를, 뉴 비기닝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에, 보수에 순종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혹은 내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정해진 세트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내가 내 거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당장 비즈니스나 재정적인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은 좀 내고를 할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은 no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변화를 일으키시는 줄 아십니까? 네,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셔야 되는 만주의 주가 되신, 찬양의 대상이 되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분이시죠.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죠. 사람은 순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요. 네, 사랑하고. 왜? 우리가 사람을 순종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리스펙트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똑같은 죄인들이란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시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용이야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period, 그 끝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몰라요.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지난주에 정말 40세 후반밖에 안 되신 그 부부가 코비드-19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마지막 일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보스턴까지 부르신 거예요. Let me challenge you. 저는 이 보스턴이 여러분의 하란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보스턴 오기 전에 어떤 예배나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주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기도해왔던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헌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조금씩 주님의 그 순종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운데로 아마 작정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보스턴 지역이 좀 있어 보니까 뭐 인생 될 것 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오늘 교회 왔더니 미국 교회 예배를 마쳤는데 미국 레일 목사님 저 손을 끌고 막 가서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 오늘 미국 교회에 설교자가 오셨는데 그 데니얼 앤더슨이라는 분이다. 그 누구시냐 했더니 저기 저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 총장이신데 패스터 앤디가 졸업한 학교 선배다. 갔더니 저보다 15년 선배시더라. 15년 선배 43년째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고. 참 아주 그냥 옛날 얘기 오늘 많이 했네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은 정말 그 연세에도 정말 힘을 다하여서 섬기고 계시는 그 모습 보면서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정말 새 시작, 뉴 비기닝은 그렇습니다. 순종이죠. 순종이 첫걸음입니다. 순종하는 것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망나니처럼 그냥 깡패짓 하던 그 소년이 코치를 만나고 내가 보았던, 내가 익숙했던 이 동네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인생 뭐가 있네? 그럼 당신 나 도와줄 수 있어? 나 도와줄 수 있다. 너 같은 인생 많이 봤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날부터 day one 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변화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whispering, 하나님 크게 말씀 안 하시죠. 물론 뭐 천둥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세세하게 말씀을 통해 사실 때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뉴 비기닝을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4절 보게 되면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비기닝, 뉴 비기닝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순종이 필요한지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은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컨텐츠입니다. 내용이에요. 컨텐츠가 뭐냐 하면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죠. 자, 그 두 문장을 같이 한번 끄집어 당겨서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세 개를 다 붙여서 이제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밀어내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조건 보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뉴 비기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즉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약속이 꼭 있습니다. 자, 뉴 비기닝은 그냥 우리를 권고해 시간이 그냥 인생이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한번 보시면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싶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전부 다 미래 이야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래 안 할래?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죠. 자, 시간을 조금 뒤로 돌립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하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에 본인이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사도행전 7장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2절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지금 있는 하란으로 왔습니다. 오고 난 다음에 별 변화가 없어요. 하란에서 일어난 큰 일들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Which means 새로운 비기닝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기닝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떠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뭔가 지금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전 메소포타미아에서 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1절 하반절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항상 주시죠. 모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황을 아셔서 그냥 말씀하시죠. 어떨 때는 가끔 예배 마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셨어요? 아니 오늘 이야기 목사님 뭐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부싸움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뭐 이 얘기도 가끔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상황들을 다 아시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시간이 좀 지난 가운데서 뭐 여기도 좀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이는 75세요. 처음에 하란에 왔을 때보다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죠. 나이가 들면 우리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옛날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때로는 제가 가끔 옛날 가요도 가끔 듣습니다.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그러한 가요도 가끔 듣고 재미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80년대 생활하셨던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스포츠 운동하는 데서나 뭐 배경음악 혹은 뭐 댄스 하는 데 춤출 때도 막 많이 냄비 위에 파리똥 뭐 그런 아시는구나.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올리버 뉴튼 존 그죠? Let me see your body talk. 근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들으니까 이게 히어링이 잘 안 되니까 냄비 위에 파리똥 뭐 그리고 이제 불러 노래잖아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40년 리메이크 버전이 이제 9월 28일 나온다 그래요. 올리버 뉴튼 존 70대가 훨씬 지났더라고요. 아바 40년 지나고 지금 또 이제 앨범 지금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나이 들면 가족 생각나고 편안했던 그러한 때 자꾸 생각해요. 뭐 이 여우가 죽으면 그죠? 수구초심이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고향 향 그 언덕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모천회육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뭐 연어라든지 어떤 물고기들이 자기 알 낳아서 태어났던 바로 그 모천, 정말 자기가 태어났던 그 바다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사실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점점 이 고향에서 하란에 계속 있지만 좀 이제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 가운데서 아마 그에게 다시금 생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뭐 여차하면 그냥 뭐 우르로 돌아가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라도 있을까 봐 부르십니다. 너가 돌아갈 곳은 옛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을 때 옛날로 돌아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변화는 돌아간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고향이에요. 편한 곳, 특별하게 뭐 놀랄 일도 없고 익숙한 곳, 우리가 영어로 그냥 comfort zone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 친척, 항상 우리 편 대주는,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아기 상태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이제 한 3살 4살쯤 되면, 지난주 우리 어떤 성도 수술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 딱 이제 말 지금 트여서 이제 말 막 이제 잘하는 그러한 가정인데, 어린 아이와 어른하고 차이는요. 집사님, 아이가 무슨 주하하고 어른하고 남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그죠? 뭐든지 물어보잖아요. 이건 왜 그래? 저거 왜 그래? 왜 이래? 그거 잘 이해 안 되시면 예배 마치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카이 붙들고 한 5분만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한이 데리고 한번 5분만 걸어 다니시면 질문이 많죠.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 질문 안 해요. 내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편하고, 뭐 답답하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편한 곳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질문할 일도 없고, 거기서 모든 사람 다 알아주는 가운데서 이 지역에 유지이고 하는 가운데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십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이제 문제는 그곳에 아는 곳 어딘지도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질문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 인티머시, 그 관계가 더 빌드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해했겠습니까? 하나님, you gotta be kidding. 저 나이 75세, 저희가 지금 자녀가 없는데 내 자손들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이 뭔가 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나이 좀 들었다고 좀 폼을 조금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예 질문도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면 되지 뭐. 인생 뭐 특별하게 있냐 하는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 살아가는 그 모습 비슷하게 내가 혹시 이 사람들하고 컴핏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들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냥 우리 멋에 그냥 사니까 변화도 일어날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도 그냥 얼굴 가운데 딱딱하게 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순종만 해라. 그러면 너를 통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어느 정도 좀 성공하고 어느 정도 좀 어치브하고 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 온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때에 이런 일들이 팬데믹 일어난다면 일어나서 고개를 들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 그 얘기 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야지 하나님은 뭐 부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르고 흔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꿈이 작잖아요. 하나님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온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4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세의 아들을 주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권세, 우리가 저주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과의 정말 밀접한 그러한 것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라고 다 알아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이면 앞뒤 보지 마시고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계산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전자계산기만 잘 있으면 다 수학을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
늘 여쭙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문제점은 떠나지 않은 자리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그것에 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덫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덫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것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 돈을 더 벌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건강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된 집은 허물어야 됩니다.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 집은 아무리 덫이돼도 소용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과거는 무너져야 합니다. 옛사람이 무너지고 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조차도 자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사랑하는 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르심은 분명히 어떤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계획, 내 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국으로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미국 오면서 American Dream 이런 거 있잖아요. I have a dream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American Dream.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비전 이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하란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 9월 둘째 주일날 이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뉴 비기닝 필요하지 않겠냐? 팬데믹도 지나가는데 너 이제 일어날래? 그만 엉덩이로 비비고 고개 좀 들래? 나 좀 보면서 너 답답한 거 없냐? 라는 거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우리 기도의 생활이 그대로 된다면 It's time to get up and look up. 바로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4절이요. 그리하여,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더라. 자, 65세도 아니고 55세도 아니고 45세는 더더욱 아니고 75세인데 작은 나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한 모험이라는 거죠. 사실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한 5천 가지는 됐겠죠. 뭐 하나님, 요즘은 하나님 밤에 잠도 많이 못 자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하나님, 예전처럼 괜찮은데 요즘 어디 다녀오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픽업이 안 돼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어떤 가끔 이렇게 뭐 잔디밭 깎든지 하고 나면 픽업이 안 돼요. 옛날처럼 되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분 계신 75세인데요. 픽업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죠. 제가 2주 전에 뉴저지 내려가서 유병국 선교사님 만나 뵙고 또 거기서 또 충격적인 또 소식을 하나 들었네요. 작년 2월 말에 그 조지아, 아르메니아 거기 선교 다니면서 같이 가셨던 장로님이세요. 저보다 2살 연대 어리신 장로님이신데 LA에서 유명한 치과에 있었어요. 1년에 한 3개월, 4개월은 문 닫고 선교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 아십니까? 네요, 왜요? 했더니 그 장로님 병원 파셨대요. 왜요? 풀타임 선교사. 충격받았어요. 아니 얼리 그러면 유타인가요?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조금 더 나이 젊었을 때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그냥 아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결정해서 병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9월 15일 날 조지아, 아르메니아 들어가십니다. 얼마나 거기 계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우리는 다 있고 따라가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가야 되나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새로운 시작을 믿음으로 취했고 발걸음을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고 갈 바도 모르고 발걸음 내딛었던 아브라함의 바로 그 새 시작이 4절이잖아요. 그리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절 하반절부터 2절, 3절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세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핑계, 나의 모든 변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이것 섬길래? 너 이것 할래? 너 어디로 갈래? 너 지금 있는 그곳에서 고개 좀 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한번 볼래? 할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요 고비 조금 넘기고 숨 좀 돌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내가 숨 돌려야 돼요. 내가 내 팔 흔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너는 따라만 와라. 내가 너보다도 먼저 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 의지하여서 가지 말아야 되는 그 모든 핑계들 다 옆에 놓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변화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변명, 핑계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몇 말씀들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서 1장 5절, 6절,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따로 있네요. 그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발견하고 동일하게 그들도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똑같은 그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썼네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바로 그 선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에 살아가도록,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일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드럼빗에 우리가 마칭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첫 열매처럼, 첫 수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그죠? 바로 그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미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했고 기도 응답을 경험했고 많은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리얼 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앞으로도 나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도 살아온 인생이 달빛처럼 살았으면 햇빛처럼 하실 것이고 하루에 햇빛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7일의 햇빛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셨으면 알아서 하시겠지요. 목적이 있으셔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이름을 불러도 애는 아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귀를 쫑긋하면서 What do you want?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끔 하신 것처럼 우리 삶을 변화시킨 그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 모든 민족들이 저들도 동일하게 뉴 비기닝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원대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